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또 우리도 잠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보니 신앙자들은 새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앙자임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신앙자임에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희생적이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죠? 날마다 죄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냐면, 과연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자로서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한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의롭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흘려 들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양심을 찌를 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선포될 때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만약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겨나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취하지 못했던 것처럼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야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어쩌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러한 그런 모습들에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면 진짜 듣기 싫을 겁니다. 아니, 들을 수는 있는데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야. 뭔가 그 설교를 하면 마음이 찔리고 뭔가 그러면은 주님을 고개 들어 주님을 대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러움이 생겨나요. 지난주에 그 여인처럼요.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에 깜짝 놀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면서 술을 좋아하면 그 술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려하게 입는 옷이나 뭔가 물건에 대한 탐함이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며 내 것을 나눠주라고, 이기적인 나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라고 하면 이걸 이만큼 떼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데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죄책감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일에 대하여 뭐하게 하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들면서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화적 규칙,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의라고 하죠.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적인 규칙 안에 우리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문화와의 싸움일까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그 문화적인 도덕률과의 싸움이실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람의 도덕과 문화에 대한 것을 포함하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주님의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도덕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도덕률을 세우시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현실화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실존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우리의 도덕률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착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도덕률과 똑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자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전 세계의 어떤 열방을 위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인권의 존중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어쩌면요,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보다 큰 자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생명을 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생명을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이 선택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니까 그들의 선택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이 뭐죠? 도덕률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복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길이라고, 나의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이 복음이 율법이라는 행위로서 얻는 복음을 변질이 되니까 이제는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열심들이 식어지면 신앙도 식어지고, 내가 있는 자리가 섬기는의 자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앞에 서서 리드하는 자리면 내 믿음이 커져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나만의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만의 예배의 처소에 내가 살아갈 때, 그때에는 믿음이 약해집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에서 흘러가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들을 딱 엿봐가지고 그것을 뺏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얻은 자유를 뺏어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이들이 왔다.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는 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 안에 있는 그 신앙과 그 가치를 빼앗아가려고 조용하게 들어와 그것을 엿보고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는 것.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도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서로 인사하자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된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 들었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인정을 잘 못해요. 죄책감이 계속 시달리게 되죠.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격상시킨다는 말이 정말 아주 그냥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이단, 아주 그냥 극악한 어떤 이단 종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있으며 지금의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권위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승인된 수단,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는 일원들은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며 아브라함과 그 씨인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상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이것은 정통적인 게 아니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라고 세워진 이곳에서는 추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어떤 증거인 할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라서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었냐? 라고 하면서 7절을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이 믿음으로 주님은 의를 삼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것은 구언약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은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가며 갖추어야 할, 백성들의 삶에 갖추어야 할 조건에 불과했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 율법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게 부도덕적으로 착하게 행동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요. 너희들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돌아서 내가 구원자임, 내가 창조주임을 바라보라. 돌아오라. 너희가 손수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며 섬기지 말고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율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선한 기준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통해 자유를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멍에는요 죄인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는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만 은혜는 죄를 밝혀내지만, 율법을 통해 밝혀내지만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용서받게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규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심사받게 하고 그 자격을 얻는 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허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가는 모든 죄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실수들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율법의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며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할례를 받는다면 넌 율법을 다 해야 돼. 전부 다 행해야 될 사람이야.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딱 사러 들어갔는데 그 10,000원을 다 주고 사면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 뿌듯해. 물론 한정판은 요즘에 뭐 슈테크인가 뭐 그런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걸렸다 하면 뭐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가의 물건을 정가로 사고 정가의 가치를 가진다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뭔가 한정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 됐어. 이번에 바이블 타임 하면서도 1등, 2등, 3등 풀 참석을 하고 그 바이블 타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 그런 청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똑같이 다 주자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다 못 줬을 뿐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육볶이를 해가지고 그 제육볶이 맞나요? 그건 제가 그때 안 뽑았으니까 제육볶이를 해가지고 1등 그 당첨자를 딱 해가지고 애플워치를 딱 선물할 때 여러분 애플워치 받으면서 절망하겠어요? 1등상을 받으면? 나 1등이야 화가 나 막 나 1등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뭐죠?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는 그 1등이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1등의 개념의 어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다 완주하고 선물을 받아도 그게 나눠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5명, 6명의 사람 중에 1명이 1등이 되고 나머지가 2등이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모습, 예배하러 오는 모습도 굉장히 정말 허술해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 시간에 최고가 아닌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여러분들 갖추어진 몸가짐이나 여러분들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들이 자매들 같으면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메이크업이나 주님 만나러 올 때 메이크업이 다르다면 그것도 최고는 아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갖추어진 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율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자녀의 권세가 아닌 종의 멍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율법을 결정하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다시 한번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뭔가 갖춰야만 할례라는 그런 의식과 같이 갖춰야만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과 여러분 스스로의 인정으로 믿음을 확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는 것 같아. 뭔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믿음을 증명하기는 하지만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단호하게 이겼으니까 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라고 여겨요. 그런데요, 우리가 증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변명하지 못할 때에도 믿음을 거절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꼭 증명되어야만, 우리가 꼭 드러내야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도 그래요. 한동대라는 그런 기독교 학교를 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믿는다고 왔던 친구들이 다들 막 밤에 술 취해서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러더래요. 그게 자기는 너무 이상하고 괴로웠대요. 분명히 친구를 같이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같이 어울리는 게 술문화고 같이 어울리는 게 뭔가 이상한 어떤 세상 문화니까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네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되게 어찌 보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줄 몰라. 지금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중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고, 지금은 그들은 타락한 자인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가 그들에게 닿으면 그들이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야. 예수가 내 생명이 될 때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참 재미없는 아빠죠. 요즘에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제발 좀 위로 좀 해줄래? 내가 좀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야,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람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데 너희는 와서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좀 괴로워 죽겠다. 위로 좀 해줄래?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목사인 아빠를 둔 아들에 비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요, 그게 바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은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또 뭐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다 있잖아요. 다 우리 리더들 또 구역장들이 있고 구역장 뭐 이렇게 팀장이 있고 막 각 팀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전직 팀장 되지 말라고. 전직 팀장, 전직 회장 출신, 청년 회장 출신 되지 말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생명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 생명을 거십시오. 끝까지 지키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혹시 괴롭습니까? 인생이 막 바닥을 칩니까? 막 절망이 막 몰려와서 막 울분이 나고 눈물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추었을 때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한 모양으로 할렐루야 눈물도 쫙 흘려가면서 뭔가 감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감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인생의 바닥이라도, 내 인생의 가장 꼭대기에서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자입니다. 어디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진리가 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그 인물을 되게 참 흥미롭게 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누구요? 거지 나사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였지만 결국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저도 그래요. 뭔가 제 삶에 있어서 물질이 많다면 더 당당해질 수는 있겠죠. 뭔가 세상에 나가서 더 좋은 것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겠죠. 어디 뭐 외제차 매장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매장 들어가서 떵떵거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당당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봐요. 저는 당당한 게 단상 위에서밖에 없어요. 단상 밑에 내려가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삶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살아가는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 뭐 코로나네 코로나 할아버지네 와도 상관없어. 오늘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어서 콧구멍에다가 뭐 산소호흡기 끼워놓고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되게 비참하게 느껴지죠.
좀 더 떵떵거리고 또 잘 살고 싶은데 말이죠. 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전문성 있는 그런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전문성을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존중받고 훌륭하다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료한 인생이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말 가난함 중에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갖추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화려함은 언젠가는 끝나는 화려함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럼 무엇만 남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정말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가 주님과 유의미한 관계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 오늘부터 저랑 이룰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시간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동안 다녔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을 때 주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사람들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우셨음에도 그 눈물의 의미가 관심이 없어. 우셨나 보다. 뭔가 서글픈 일이 있으셨나 보지. 마음에 안 드셨나?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서 슬펐나? 이 정도 수준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우실 때 나도 눈물이 나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 삶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살아갈 때 나머지 우리의 변화되어야 하는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후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제가 예화를 잘 안 들려고 해요. 예화 들은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만 들을게요. 최근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핸드크림 냄새가 제가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 핸드크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드크림 냄새가 잘못 제가 안 맞으면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제 아내가 같이 이제 침대에 자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향이 나는 거야.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들려고 하면 그 냄새 때문에 잠이 깨고, 잠이 들려고 하면 잠이 깨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했더니 제 딸이 핸드크림을 사서 엄마 새로 산 거야 하고 손을 발라줬대. 잠자기 전에 발라줬는데 그 바른 게 밤새도록 제 코에 들어와가지고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벌게져가지고 밤새도록 이게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희한한 내가 싫어하는 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혹시 이 냄새하고 손에 냄새를 딱 맡아주는 거예요. 맡았더니 엄청난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그 향기가 나는 거죠. 진짜 내가 이거 나 힘들어 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 핸드크림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 딸도 제 아내도. 왜 그럴까요? 아빠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저는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빠라고 여기거든요. 아빠가 힘들어하면 안 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할게요.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안 할게요. 제 몸에서 나는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아님에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세상의 향기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향기가 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살피는 겁니다. 그가 아픈 것에 대해서 감싸주는 거고요.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행적들을 살펴보십시오. 관찰하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
우리가 사랑하려고 쳐다봤더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우리의 종이 멍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 내가 주려고 주님을 봤더니 우리가 더 큰 걸 받고 있네요.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네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계시네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살폈더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덕률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멍에와 악한 사탄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책감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갖추지 못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인생을 찾지 않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워진 인생, 새롭게 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오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라고, 그런 어떤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